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사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먹고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런 소리, 우리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좀 뭔가 다르게 경건하고 건전하고 정말 참되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욕먹고 비판 받는 것을 우리가 자주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못 이해하는 게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 많잖아요.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서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위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이 좋다, 훌륭하다,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참 사람들을 위해주고, 그렇죠? 봉사 많이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보면. 그리고 언행 심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덕을 끼치는 희생적인,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 간혹. 그런 사람들, 소위 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칭 기독교인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인격자보다 훨씬 못하고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냐, 그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거나 잘못된 행실을 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욕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를 욕하게 만들고 그러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단순히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참된 믿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했고 막 비판하는 그거는 당연히 이해할 만하죠.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안 좋은 행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교회에 먹칠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 먹칠을 하고 욕 듣게 하는 거예요. 비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향해서 좋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좀 교회를 나오고자 하고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고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려고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라 가면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물론 큰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에는 뭐 이렇게 예배당, 성당, 이 예배당, 거룩한 성전, 예배당, 성소 이것도 교회 구성도 중에 하나지만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야. 믿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면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참 대단하다 말이야. 야,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야,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나도 교회 가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 나도 한번 말씀을 배우면서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안 좋은 심지어는 막 교회를 다 싸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싸잡아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까지 나온단 말이죠. 물론 그건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막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교회 갈 바에는 난 차라리 뭐 절간에 가겠다. 내가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신을 믿겠다. 뭐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교회에는 사실 모든 거룩한 성도들만 계시면 좋은데, 그죠?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흠점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들만 계시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딱 성령 받아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딱 예수님을 딱 대번에 그냥 믿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하는 그런 수준이 됐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여러 비유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아셨죠? 양도 있고 염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은 뭐냐?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염소는 뭐냐? 뺀질뺀질 할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정도 뺀질뺀질 하면서 뿐만 아니라 실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독교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나오되 종교적으로 기독교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좀 봉사하더라도 좀 교회에서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고 설령 아멘 이렇게 하다 할지라도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설문조사할 때 기독교 그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염소.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염소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염소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이 욕을 먹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진짜 외식하는 정교적인 기독교 생활하는 이러한 자칭 기독교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셨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어려 신앙이. 성령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은 났어요. 근데 이 신앙이 너무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막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그런 삶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버리고 성령 충만 받고 야 성숙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말이지. 야 교회 사람들 다 착해. 야 교회 사람들 사랑 많아. 야 교회 사람들 봉사 잘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응? 그러면서 막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사람들 막 좋게 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구원받았으나 거듭은 났으나 어린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나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은 받았어요. 영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 혼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 즉 옛사람이 여전히 막 역사하는 사람. 여전히 옛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 언행심사 가운데 여전히 배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 행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 다 싸잡아서 막 욕하는 거예요. 응?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욕심내가지고 거짓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응? 욕심내가지고는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말이지 응? 뭐라고 자기 감정을 막 건드려 막 욕하고 말이죠. 자기를 비판해. 그러니까 자기가 좀 참다가 다 참지 못해가지고 막 자기도 대적해가지고 욕하고 막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신앙인 사람들 그렇습니다. 성도들 막 욕해. 성도들 막 비판하면 자기 좀 참을까 하다가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막 대들고 싸우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맞대응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정말 끝까지 참아요. 아멘. 상대방이 욕한다고 죄 짓는다고 비판한다고 자기 덩달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저런 거,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 다 아는 거 이해해버려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내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한 핍박을 받았다. 더한 욕을 들었고 더한 모함을 당했고 더한 오해를 당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다.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죽는 한에 있더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한 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여러분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속성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같아야 틀려요? 같아야 돼요. 같습니다. 아셨죠? 다르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 아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안 맞아.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아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고 말씀을 깨달아 가져갑니다. 올바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구애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또 심지어 뭐 교회 사람들에게 뭐 인정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 죄악인 것이죠. 죄악인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다 그 죄악된 것입니다. 심령이. 죄악된 욕심이에요. 정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 싸잡아서 뭐 오해해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아주 완악하게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억울하게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섬긴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요. 교만하게 행하고 경솔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욕하고 욕심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 죄악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죠. 교회도 믿지 못할 그러한 존재들이다. 다 싸잡아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전도 받는 걸 더 싫어합니다. 오히려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그 기독교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꽤 돼요. 그 수준에서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옛날에 그 옛사람의 행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게 막 부분적으로 듬성듬성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게 막 믹싱되어 있거든요. 혼합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 가치관들이 그대로 떼묻어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습성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히 잘라버리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교회가 욕먹도록, 하나님이 욕먹도록,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되어 왔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까지도 막 싸움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막 당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꽤 있었고 오늘날은 더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장성한 분량,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하고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에게 말하는 거하고 거듭은 났으나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그 수준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또 우리가 점점 떠날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시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전하라 하면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수준을 무시하고 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전하라 하시면 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쳐라 하면 전해야 됩니다.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 새 레벨을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말이 달라요. 같은 내용일지라도 표현이 다릅니다. 그걸 먹거든요. 그런데 어린 신앙의 기독교인, 거듭난 어린 신앙한테는 제가 그렇게 떡 같은 말씀, 밥 같은 말씀, 고기 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더 제가 조심을 합니다. 다 조심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고백을 했고 그것을 성경에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겪었어요. 또 그것에서 경고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은 구원받았는데 거듭나서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이 있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그 육신적인 사람. 그 죄악된 행실들이 이렇게 막 순간순간 막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에게 기분 거슬리는, 좀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했다 해서 자기도 앙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나 보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말 하지. 언제 한번 나도 한번 혼내주겠다.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자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안 좋은 말을 했다, 뭐 불평의 말을 했다, 비판의 말을 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특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는 아까도 말했던 염소 같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거듭은 나는데
영적으로 어린 신앙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그런 게 심합니다. 쉽게 시험 받기 쉽고, 쉽게 오해하기 쉽고, 쉽게 막 판단하고 비판하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앙심을 품어서 그런 마음을 꽁 해가지고 갖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시험 들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신도 그냥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 사람을 뭐 비판하고 앞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 보니까 아까 우리 금방 읽었죠. 사도 바울 때도 그냥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형제들아.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 함께 있을 때 나조차도 너희들에게 밥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먹을 수 없었는데 조심조심해서 밥 같은 말씀, 고기 같은 말씀, 이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게으른 게 아니라 사명을 불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 감당을 못하니까 쉽게 오해하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떤 말씀만 먹였어요? 젖. 여러분 젖은 언제 먹어요? 태어나면 먹어요. 태어나면. 그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젖은 태어나면 먹었어요. 이 젖은 거듭나기 전후에 먹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후에. 아셨죠? 거듭나기 전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애기가 딱 태어나면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따가 체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역효과 나요.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 많은데 못 전합니다. 왜?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가르칠 것은 많고 알려줄 것은 많고 그런데 함부로 못해요.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전하게 하시면 그때는 얘기해요. 이 적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 그것만 가르쳐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있을 때 밥을 먹이지 못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 같은 말씀 못 먹였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 분별력이 너무 약해. 뭐가 옳은지 뭐가 참된지. 너무나 사탄의 악한 영들의 시험에 잘 넘어갑니다. 교회 오자마자 신앙생활 하자마자 성령 충만하고 성숙해버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뭐 그런 가운데 뭐 어린 신앙에 이제야 막 거듭나가지고 어린 신앙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배워가는데 막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자기도 덩달아 화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말이죠. 앙심 품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다가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욕심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데 어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막 내분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사탄이 막 시험합니다. 사탄이 막 역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버려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막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죄짓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장 안 하고 퇴보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 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런 악영향을 끼쳐버려요. 시장 사람들에게는 욕먹죠. 욕 듣게 만들죠. 교회가 욕 듣게 만들고 예수님이 욕 듣게 만들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이런저런 옛사람의 그런 죄악된 성품을 따라 죄악된 행실을 따라 계속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자칫 잘못했다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린 신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흠점 없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해도 흠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 되려면 흠점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깨끗하고 신령하고 흠점 없이 거룩한 예수님을 정말 빼닮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할 수 있지. 야, 어린 신앙 가가지고 막 어떤 때는 잘하는데 어떤 때는 막 죄 범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욕먹게 만들고 교회를 욕먹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도 계속 갖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나면서 온전한 주님의 아들, 딸, 제자로 우리가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죠. 첫째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점 없는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진실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깊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욕했어요. 그죠? 예수님 험담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이단자들이라 했어요.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모함하면서 거짓말로 모함하면서 죽였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였어요?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뭐 험담하고 욕하고 죽일 놈, 망할 놈 하면 그럴지라도 예수님 그 말 안 하셨어요. 그런 마음도 안 가졌고 그런 말 할 생각도 없고 안 했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죠? 억울하지만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큼 그렇게 핍박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감히 꺼낼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을 해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들여, 목숨을 다들여, 뜻을 다들여, 힘을 다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억울하지만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 욕한다? 비판한다? 웃습니다. 웃어요. 그래, 욕 들으면서도 비판을 들으면서도 웃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이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상급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교회 어린 신앙 가진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막 비판하고 험담할지라도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아직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깊은 사랑을 못 나눠서 그렇지. 아직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비판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대방 뭐하고 혈기로 나왔다고 막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욕하고 말이죠. 막 비판하고 다른 사람한테 험담해서 이간질시키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 막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이해합니다.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을 이해해요. 죄 짓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사랑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게 권면해요. 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을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왜 나 비방해서 비판해서 이간질시켜 누구한테 나한테 왜 험담해서 그런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교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이 내분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 사이에, 목사 장로들 사이에, 기독교인 교인들 사이에, 목사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죄성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역사하도록. 특히 어린 신앙을 가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많아가지고 옛날 옛사람이 그 행실이 마음이 마인드가 가치관들이 여전히 섞여 있어가지고 자기 못마땅하고 자기가 좀 손해본 듯하고 좀 오해받은 듯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더 시험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더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리고 똑같은 어린 신앙 가진 사람한테 그런 게 막 전해지면 그걸 따라서 사탄이 막 역사합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막 역사해가지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마귀의 종욕하는 거죠.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서로 패를 갈라서 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막 혈기로, 감정으로, 자기 의의로, 더 지식적으로, 막 인간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세상 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구 상대방 쪽을 이겨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풀리는 그런 행실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물론 안 믿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중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어린 신앙을 가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분별 못하는 거야. 사탄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죄성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뜻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그냥 이익을 생각하면서 눈앞에 자기 손에 본 걸 자기가 감정이 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갚으려고. 안 갚으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이익을 꼭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희생할까요? 희생 안 할까요? 희생합니다. 아셨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육신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4절로부터 7절이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책에도 제가 썼고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시간도 희생하고 시간도 쓰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달란트도 쓰고 은사도 쓰고 물질도 쓰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도록 참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선하게 어질게 겸손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듭은 났으나 너무 어린 기독교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많은 게 사실인데 그 수준에서 빨리 뛰어넘어와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주님 안에서 유익이고 교회 차원에서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추락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했어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죠? 성경 지식, 그러니까 믿는 거,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심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합니다. 아멘? 흠점이 없어요. 흠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흠점이 없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욕을 먹으면 이건 상급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심령으로 주님 말씀 믿는 대로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면 잘한 거잖아요. 흠점이 없고 온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열매로 상급 받습니다. 아멘? 이거 잘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먹고 핍박받는 거 상급의 증표들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기가 참 잘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 듣고 비판 듣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교회 어린 사람들에 의해서도 막
비판하고 욕 듣고, 물론 어린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 듣는 그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런 일들이 나도록 비밀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 수준에서 여러분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뜨거운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은사와 달란트를 쓰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회개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험담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고, 부드럽고 겸손히 타이르고 권면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아멘.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흠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흠점이 없게 된다.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참된 신앙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거기에 대한 지식, 그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갖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갖고 있다, 그거 갖고 꼭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열심히 사는,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두 번째로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믿기가 어려워요. 영분별도 아주 약합니다. 영분별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히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영분별이 강해집니다. 아멘. 영분별이 강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그런 조명, 도우심을 받아서 감화 감동 받으면서,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말씀과 말씀이 연결해서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분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 영혼부터, 이 심령부터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막 변화돼요.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이 마인드, 가치관도 변화되고, 옛사람의 그 잘못된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흠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점점점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런 부정한 그런 마음, 잘못된 습성들, 그런 언행, 행실, 그런 것들이 확 깎여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자꾸 배우기 힘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아멘.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기도하는 걸 즐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먹기에 힘씁니다. 아멘. 거룩한 영적 모임을 모이기에 힘씁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을 갖고 여러분을 한번 주님 안에서 평가해 보세요.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어느 정도인가 느끼고 알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힘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오실 때 뭐 하러 오셨다고 했죠? 나는 전도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죠?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꾸 무슨 사명을 주셔서 뭐 하라고 막 보냈습니까? 파송했습니까? 전도하라고. 아멘.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전도의 사명의식.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주님의 심령이 있게 되면 강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을 지옥 가면 안 되는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입니다. 아셨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너가 전도해. 난 너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었다.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 떠나시기까지 주님은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계속 전도하셨어요. 선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선한 모범을 보여가지고 선한 이익을 주면서 선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요. 아멘.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전도 모임에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어요. 반 억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열심이 많이 깃들여 있는 자기 의의가 많이 깃들여 있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역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자기 의의가 좀 많이 가미된 또 타이반 자이반 그런 식으로 전도 선교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열심히 살기에 힘씁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교회 식구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식구들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양육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양육의 삶.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죠.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기르라. 내 양을 쳐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말씀하셨죠.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정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따금씩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죄악의 행실을 하면서 어린 신앙을 가진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거듭나지도 않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자칭 기독교인, 염소죠. 그때까지는 염소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염소예요. 세상 사람들만 염소가 아니라. 근데 거듭나서 어린 신앙의 소유자, 어린 신앙을 가진 그런 소유자, 그런 사람들은 양입니다. 양. 근데 신앙 수준이 어린 양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성숙한 양. 아셨죠?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양.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너가 돌이켜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했죠. 예수님. 너보다 못한 어린 양들이 많단 말이지. 너가 그래도 수제자 아니냐. 너가 돌이켜서 마음을 회개해서 나의 심령을 따라서 너가 받은 은혜들, 너가 받은 말씀들, 너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양육하라는 거야. 아멘.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해서 그 길로 가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 지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의 신앙 성장 성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빼닮은 그러한 거룩한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여러분 다 예를 드는 게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도 온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히. 아멘.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라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라나는 것이 신앙 성장 성숙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이하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 분별력이 너무 약해.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모르는 것도 많고 자충우돌이야. 누가 성숙한 분이 안 돌봐주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불안해. 분별력도 약하고 자기 생각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뭐 안 믿는 아예 그냥 자칭 기독교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렇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의의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셨죠? 그 뭐 자기 의의가 아주 강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주장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하지 않은데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마음이 강함, 자기 감정이 강해요. 자기 생각, 판단이 강함, 자기 주장이 강해요. 이거 잘못하기 십상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되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인 안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자라나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별이 강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뭐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성숙한 사람들은 다 분별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성숙하고 그런 사람은 영별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갖고 분별합니다. 그럼 깊이 분별해요. 심지어는 그 어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숨기는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분별력이 아주 강합니다. 강해져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강해져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또한 강해져요. 그래서 쉽게 안 넘어갑니다. 미혹이 안 돼요. 쉽게. 그런데 어린 사람일수록 뭐예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시험 받고 쉽게 미혹당하기 쉽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막 빠질 수도 있었는데 빠지기도 하고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분간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잘 넘어가고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 잘 넘어가고 막 흔들리고 막 그랬는데 주님의 심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가득 체험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성숙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셨죠? 분별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그거 고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살펴봐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도우심을 받으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자라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5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흠잡없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는 영원토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되도록 여기 영원토록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주님은 분량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길이 뭐냐? 핵심을 요약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여러분 참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참된 것을 하여. 그건 뭐예요? 그러면 범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라. 영육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영성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랑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루도록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하십시오. 아멘. 온전한 사랑을 하십시오. 아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자라나면서 자기가 더 어린 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여러분 가정 식구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면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